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항복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 아니라 그 성은 큰 성이었고, 또 그 성의 사람들은 용맹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사실은 선두에서 싸워져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공격 대상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족속들과 함께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오늘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친 거는 약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브온을 쳐서 다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브온과 이스라엘 화친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주는, 충격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브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을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만약에 예루살렘 왕이 차지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역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또 기브온이 합작한 것들을 서로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할 때 세상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통하여서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방역도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작아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유일하게 하는 SNS는 페이스북인데, 그 페이스북에 어떤 영어권은 아니고요, 다른 언어권에 있는 목회자가, 제가 페이스북 친구로 맺고 있는데, 그분이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마트에 가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비행기를 가득가득 채워서 타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커피숍에 가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다. 단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겁낼 뿐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심장의 문제다. 번역을 심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심장이라는 말이 아마도 마음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다 괜찮아 합니다.
마트에 못 가게 했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마트에 못 가게 하냐고. 근데 교회에 못 가게 한다고 난리를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저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건 그것은 또 하나의 사단의 영적 전쟁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21일의 금식 기도가 있지요. 다니엘이 왜 금식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죄를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21일이 지났을 때 천상의 존재, 그것이 천사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지 그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와서 금식기도 20일이 되었을 때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금식기도를 하는 첫날부터 응답받았느니라. 아멘. 금식기도하는 날 첫날부터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왜 21일이나 걸려서 응답이 왔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상반절에 다니엘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자, 천상의 존재가 왜 첫날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이 21일이나 걸렸는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의 금식 기도의 첫날부터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 즉 이방의 영, 거짓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이 가로막아서 3주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너한테 왔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러 너한테 왔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은 뭡니까? 끊임없이 역시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calling, 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도 사단의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쳤는데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모르는 게 있지요. 기브온을 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브온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기브온을 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브온 뒤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와도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기브온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뭘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화친 조약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공격하지도 말 것이고,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조약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도움을 거부하지 못하고 도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와서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원어로 보면요, 명령형 동사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 속히 올라와라,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긴박성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뭐냐면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급하게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강하고 급하게 구하라. 아멘. 예, 강하고 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강하고 급하게 구하는 것이 응답받아 그들이 그 공격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육체적인 문제, 누군가는 영적인 문제,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 집의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어요.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가 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다가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약복강을 두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찰나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던 처자와 재산들을 미리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약복강 나루에 혼자 남은 야곱은 이제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를 뭐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뭐에 비유했어요? 씨름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씨름은 뭐예요? 삿발을 잡아야 돼요. 씨름 해보셨죠? 남자분들 한 번 정도는 해보셨죠? 이 삿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씨름에서 이 삿발을 놓치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 잡은 것처럼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삿발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삿발을 놓지 않고 쓰러져도 삿발을 놓지 않고.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따라합시다. 잡혀주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잡혀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씨름하듯이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잡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잡혀주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에게 어떻게 놓여질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 몸을 정말 비틀면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창세기 32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네 인생이 이제부터 새로워질 거다라는 인생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근데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자,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따라 하십시다. 져주시는 하나님. 아멘.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가 없는데 져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들으시고,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를 보시고,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잡혀주시고 져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목소리가 터지도록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응답받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 통하여서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의 강력한 요청에 여호수아가 응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이제 전쟁은 이전에 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는 차원이 다른 전투잖아요. 왜냐하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의 전쟁이니까 이 군사력이나 군사의 숫자로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느낌은 뭐냐면, 야, 여호수아가 너무 용기 있게 나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이걸 느꼈어요. 그냥 고민 없이 기본이 와서 도우라니까 그냥 출발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열정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in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8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8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뭐냐면 배달하여서 네 품에 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노력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을 다 요리를 해서 네 품 안에 안겨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받기만 하면 돼. 아멘. 아이고, 요즘은 배달의 시대잖아요. 배달의 시대. 우리 집에도 배달이 많이 옵니다.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면 돼요.
파도 배달 오고 두부도 배달이 오고 콩나물도 배달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수아는 달려가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달려갔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습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11절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 연합군이 다 우박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더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내가 믿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믿음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박을 내려서 상대방 적군이 다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알아요? 뭐가 기적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깨달아져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다 누구만 맞았어요? 연합군만 맞았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하늘에서 어떻게 우박이 내렸는데 적들만 맞냐고요? 우리는 하나도 안 맞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요즘 표현하면 선택적 분노를 행하시는 거예요. 선택적 분노. 우박을 딱 선을 갈라서 그냥 그 사람들인데만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 우박이요, 원어에 가면 돌처럼 딱딱하고 큰 우박이라고 써 있어요. 돌처럼 딱딱하고 큰 우박. 보통 우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셀 모임에 모여서 그것을 자꾸 간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셨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 이 세 번째 기적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기적입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른 기적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 여러분 12절과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영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다 봤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승리의 기분이 가득해요,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에서 밤으로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떠서 날이 어두워지면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을 끝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저들을 패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저들을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하나님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못합니다. 저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태양아 기브온 족속 위에 머무르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아멘. 이 소리를 외친 거예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머물러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태양은 지고 달은 뜨는데 멈춰라, 머물러라 하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숨을 곳이 없어요. 날이 대낮같이 밝은데 여호수아는 가서 끝까지 그들을 진멸하고 승리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니까 멈췄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태양에게 달에게 멈춰라 한다고 태양이 멈춰요? 안 멈춰요. 인간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며칠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태양이 멈췄느냐? 그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막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저들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속의 마음이, 하나님 이 낮이, 이 태양이 계속 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진멸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저들 진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 선포. 딱히 주님 들으시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선포한 거예요. 선포. 그랬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 누구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전쟁, 물질의 전쟁,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 가정의 전쟁, 집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계속 선포하세요. 들리도록 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으로도 선포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자녀가 학교를 갈 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마음으로 선포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좋은 친구를 만날지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지어다. 남편에게 복이 될지어다. 사업에 승리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만날지어다. 병이 찾아오면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서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원리가 그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 야살의 책은 구약 성경에 승리한 것을 시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승리의 찬가를 만들어 놓은 책이 야살의 책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그럼 목사님, 태양과 달이 멈춘 걸 알겠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죄송한데 저한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태양이 멈춘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어느 과학자도 그거 못해요. 어느 논리가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라클 북 아닙니까? 온갖 기적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증거하실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몇백만이 그 속으로 마른 땅에 건너간 걸 어떻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영역인데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강력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선포할. 아멘. 오늘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하시고, 응답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 제목 있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막 부르짖으세요. 선포하세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해결될지어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거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아멘. 간구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선포하는 기도는 더욱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믿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붙잡혀 주시고,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달려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선포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감기도 걸리고, 여러분들처럼 몸이 아픈 곳이 있고, 여러분들처럼 병원에 가면 이거 수술해야겠는데요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요, 저는요 새벽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간증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제 몸을 만지시더니 의사가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치유하셔요. 또 저에게 몸에 좀 피곤함이 오고 저에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힘주시고 또 땀이 나게 하시고, 어느 날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땀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어느 날 땀을 막 흘리게 하세요. 그러더니 그 아픈 것이 다 또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고 선포하고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